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굉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행위로서 내가 누구를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아무리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도 그것은 그 율법으로서는 정죄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약시대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냐? 행위나 결과로서 율법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죄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행위로서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았어도 마음에 불순한 생각이나 동기나 악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차원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돌아다니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들부터. 율법과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사역자들이 모르면은, 그리고 이게 신약시대 성도와 구약시대 성도의 차원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게 설교를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너희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겠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나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의는 우리의 행위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 눈이 만일 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오늘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 네 눈을 그냥 뽑아버리고 빼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온몸이,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눈 요놈이 자꾸 죄를 짓게, 그럼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죄를 안 짓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대. 그러면서 네 오른손이 너로 만일 범죄케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잘라버리고라도, 그리고 네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도 도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가지고 어때? 그냥 손을 짝두로 잘라버렸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요? 죄의 유혹, 죄를 짓게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단호하게, 얼마나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어떤 고통과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단력 있게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계속 이 눈이 죄를 짓게 하면은 네 손이 계속 소매치기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 하게 하면 그걸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거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절대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당한 이유와 구실을, 적당한 이유와 구실을 붙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런데 뭐 이제 처음에 좋아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고 중매 결혼할 수도 있고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때는 이게 뭐냐면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시행하던 시대여가지고 마음에 여자가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여자에게 주어가지고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어때? 그 이혼 증서에 나는 이제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거 또 마음대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다시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면 어때요? 이혼, 하나님께서는 원래 뭐라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이제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냐면, 이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이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일생이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네가 마음에 너희들이 안 들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마음에 안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보니까 돼.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하는 것은 끽소리도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런데 반찬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반찬 잘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남편한테 구박받는 분들이, 그때는 이혼 사유야. 지금 감사한 줄 알아요. 반찬을 잘 못하면 이혼 사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뒷모습이 안 이뻐. 앞모습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앞모습은 안 이쁜데 뒷모습은 이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뒷모습이 안 이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마음에 그냥 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 이럴 정도로 이걸 남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재혼하면 또 된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여자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또 어떤 여자를 대다 이렇게 하면 너도 간음하고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이 어느 때 이혼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 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당한 이유, 여기 이제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음행을 했을 때 도저히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배우자의 그런 어떤 그런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용서할 수 없으면은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함부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거, 결혼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보기에 간음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했다고 이혼 증서 받았다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 가서 재혼하는 것도 이것도 간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니까 내가 뭐 무조건 데려다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 같다고 주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한 그런 시대입니다. 동방 에이즈교라 일컬었던 이 대한민국이 어때야 돼요? 정말 이 간통죄를 몇 년 전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폐지하라고 해서 간통죄가 폐지됐죠. 이건,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그거를 법률로 제정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엄청난,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음란물을 만들어서 그걸 유포하고 있습니까? 또 성을 상품화한 자극적인 그런 광고들, 또 인터넷상에는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안방극장에까지 그 음란한 것들이 침투했어요. 제가 이제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지금은 뭐 뉴스도 안 보니까 그냥 보면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좀 뉴스 검색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요. 관계토항 할 때 그때만 주일 밤에 끝나고 나서 딱 가서 밥 먹을 때,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니까 딱 틀면은 9시 몇 분에 그때 관계토항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빠져가지고 이거를 관계토항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만 보고 안 봐야지. 그래, 이제 여보 오늘만 보고 안 볼 거야. 우리 집사람은 별로 그런 거, 이제 사극은 좋아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저 만나가지고 그거 다 이제 내려놓았는데, 둘이 빠져가지고, 특히 제가 이제 회개하고, 관계통 그거 보고 나서 기도하려면은 관계통이 그 멋진 칼로 확 해가지고 뭐 무슨 성, 안시성 전투한 거 이런 것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경우에는 TV 저는 보는 일이 없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영어 한다고 영어 방송 좀 보는 경우 있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TV를 새로 설치를 했어요. 교회를 이제 옮겨가지고. 근데 이렇게 TV 채널을 쭉 보니까 채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성인 인증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프로들, 그게 포르노 프로죠. 이게 이런 것이 TV에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 안방에서 이게 이런 어떤, 예전에는 모텔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그 나오던 그런 게 안방에까지 이제 침투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유혹을 받으면 보면 안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시대가 타락해서 노아의 시대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겠죠.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자기 좋아하는 모든 딸들을 다 아내로 삼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가지고 싹 인종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씨를 8명을 남겨놔가지고 다시, 우리가 아담과 하를 인류의 시조라고 하죠. 노아와 여러분 그 가족들을 뭐라고 해요? 노아를 새로운 민족의 시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하고. 그런데 인종 청소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씨를 남겨놓은, 또 불과 몇백 년 지나니까 여러분은 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나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돼? 이제 그러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군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 또 동성연애가, 그 도시국가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엄청난, 그 당시 최고의 그런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해 버렸잖아요. 이것은 인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고 음란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사나 중세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거대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왜 망했습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가 망한 것보다는요, 내부의 부패, 특히 성적인 그런 타락과 부패 때문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이런 음란한 것들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지금 들어와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순결을 지키라는 설교는 이제는 교회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거는 구시대의 어떤 유물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영국의 성공회가 사제를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사제로 신부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목사로 안수를 했어요. 미국 장로교단에서 얼마 전에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이제 목사를 안수를 주고 그렇게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로교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로교단에서 나가면 재단법이나 되어 있어 가지고 교회 재산을 다 놔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 재산을 놔두고 나갈 수도 없고, 있자니 동성애를 이 교단에서 지지하고 동성애자도 목회자로 세운다고 하니 이게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교회들이 미국의 장로교회 많아요. 지금 이만큼 뭡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은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시대의 사조나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은 목적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요. 처음에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들었지만 남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잠들게 했다는 거, 이게 오늘날로 하면 뭐 마취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외롭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처음에 독처하니까 좋지 않았네. 돕는 배필을 위하여 지으리라.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사람 인자를 보면 때 한문은 이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큰 획이 뭐냐면 남자고 밑에 받치고 있는 여자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이렇게 온전히 돼야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 홍수 훨씬 이전부터 창세기 여러분 어떻게 사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들어오게 되고 있잖아요.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이제 그 시조인 아담과 하의 타락이 나오고 4장에 보면 본격적인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또다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지면서 또다시 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가장 그런 그 본이 되도록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고,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그 인류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민을 이제 구별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어떻게 7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건 뭐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으면 아무에게나 가서 막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가정이 지켜질 수 있겠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일부 다처제가 되는 나라에서 여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했으면 처음부터 갈비뼈 여러 대를 취해가지고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었을 건데 한 남자에 한 여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이것은 십계명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는 의식적인 제사 제도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규례, 뭐 정결의식 이런 거, 레위기에 나온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의식적인 율법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폐하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 지금 죄를 지어도 속죄제사, 속건제 이런 거를 양이나 염소로 안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시민법, 그러니까 민사법, 형사법 이런 법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도덕적인 계명인데 그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이 무엇이냐? 혼전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돼? 뭐 혼전 관계 갖는 것은 죄로 여기질 않아. 그냥 프리섹스, 마음대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서 첫날 만나가지고도 막 그런 관계를 갖고 이런 시대에 지금. 근데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 결혼 위에 그런 어떤 섹스,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했어도 약혼해서 혼전 관계를 갖는 건 하나님 보기에 이거는 성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그런 순결 서약 운동이 한참 있었는데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혼외정사, 그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놔두고 다른 배우자 외에 남자나 여자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를 보고 또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한 번도 나는 어떤 남자를 보고 어떤 여자를 보고 이런 마음을 안 품었다 할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그 간음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성경이 어떻게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죠. 내가 이 새아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다윗은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 근데 그 가계도를 보면은 그게 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도를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유다의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하고 작은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또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첫 번째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올려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며느리 때문에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이제 막내 남았는데 얘마저 잘못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친정에 가서 기다려요. 더 크게 이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외로워가지고 친구 집에 가는데
그런데 장성해 가지고도 이 시아버지가 이 뭡니까? 그 막내 그 시아지하고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녀의 옷을 입고 다말이 거기 나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디 그 가게에 보면은 이런 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 보아스 기생 라합도 여러분 어때요? 그 집에 보면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그러죠. 솔로몬도 그래요. 다 그 집에 아니 뭐냐면 성적으로 이 좀 약한 그게 있어. 근데 다윗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죄를 감추려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뼈가 마르고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고백들을 시편에 보면 내 뼈가 마르고 막 그 고통스러운 그런 걸 표현하는 시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내면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적인 간음하고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행복을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랑하지 않아야 될 여인을 꼭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나중에 그 여인이 뭐하고 나니까 또 들릴라 하고 그런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때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히고 놀이개감이 되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죄는 이렇게 음란의 죄, 간음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해다주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간음이 뭐라 했습니까? 혼전관계, 혼외정사,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그리고 정당한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이 어떤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또 그런 사람과 재혼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여러분 뭐예요? 간음인데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으면 어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간다고도 안 간다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예수를 부인하거나 이제 신앙을 완전히 버리면은 지옥에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 믿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 진짜? 막 이런 예수를 부인해. 이건 뭐예요? 이건 배교죄. 이건 지옥에 가. 근데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 지옥은 안 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를 한 번 어떻게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내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상숭배를 정말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신을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지옥에 가는 죄야.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간음죄도 무서운 죄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네,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절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한 번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나는 안 해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어때? 이런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감추려고 다이처럼 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축복이 여러분 차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제가 1998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죄를 너무나 한마디로 죄를 짓고도 회개답지 않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진실하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통해 자복하고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곧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죄악이 너희 가슴에 느껴지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때 성령 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갔더니 6개월 동안 얼마나 가슴을 내리치면서 회개를 했던지 다 그때 어때 돼? 가슴이 파랗게 다 멍들었어. 여러분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냥 주님 내가 이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면 감사,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입에 보세요. 진실한 회개가 나오면 어때요? 속으로부터 그게 막 울컥하면서 쏟아지면서 통의 자복이 나오면서 진실한 회개가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내 영혼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다시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나갔어도 지금 문 밖에 나가면 텔레비전 틀면 영화관에 가면 어디 가면 여러분 인터넷을 켜면은 이게 그냥 음란한 것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려면 제일 먼저 마귀는 대적하고 음행은 뭐라고 했어요? 음행은 피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귀는 대적에, 마귀가 오면 어때요? 아이고 준행당 치면 어때요? 안 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마귀를,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죄, 이 음란한 거, 이런 것은요, 여러분 대적하면 나는 괜찮아. 어디 여러분한테 막 어디 그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 뭐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아무리 야해도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무슨 바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거기에 술을 퍼마시게 하는 영하고요,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음란의 영이. 그럼 거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음란의 영, 술을 퍼마시게 하는 이런, 제가 그랬잖아요. 바카스를 나는 안 먹는다고.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이 바카스를 갖다 주는데 저는 안 먹고 그냥 뭐예요? 왜?
바카스란 게 여러분 술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카스가 술 신의. 그래서 저는 그거 한 뒤로는 절대 바카스를 안 마셔. 여러분이 술 신의 이름으로 된 걸 마시면 내 몸에 들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이제 바카스 안 팔리게 생겼네 여기서는.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술집에는 그게 지난번에 말씀 그 사울이 라마라요스의 선지자가 있는 곳에 군인들을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한 곳에 가니까 어때? 하나님의 영 임해가 다 예언했다 했죠. 근데 술집에는 뭐가 충만해? 음란의 영, 술, 이 주술, 이런 술 마시는 영들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임해요? 음란의 영, 술 마시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마신다고 했는 사람이 한 잔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잔을 마시게 되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넉 잔이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 잔 마셨는데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마셔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마시고 나면 거기서 끝납니까? 이 술이 들어가면 또 사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2차 가자 3차 가자 또 이상한 데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은 피해야 돼. 왜 그래? 삼손도 그 들릴라가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돼.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데 자꾸 저 사람에게 어떤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자꾸 결혼한 사람인데 그 여자나 남자를 만나면 호감을 갖게 되고 자꾸 이런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 자꾸 만나다 보면 어때야 돼?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어때요? 뭐를? 우리 형제 자매들 단둘이 차에다 태워가지고 돌아다니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꼭 생기더라.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돈, 명예, 이성 세 가지. 이게 목회자의 가장 이게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돈, 명예, 이성인데 돈 문제, 명예 문제는 이게 그래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성적인 문제로 목회자가 넘어지면 미국에서는 뭐 그래도 뭐 또 목회하고 막 저기 한데 한국에서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절대 젊은 우리 권사님들 한 70, 80 되신 분들은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40대, 50대까지 60대 초반도 안 태워다 줘요. 안 태워다. 절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떻게 해도 절대 안 태워요. 왜?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돼. 아무리 비가 와도 안 돼.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식당에는 가는데 저보다 그런 거예요. 승합차로 목사님들 한 대 타고 또 어디 사모님 목사님 어디 타고 사모님들을 네 분을 제 차에다 태우라는 거예요. 야, 난 처음 진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은혜 받으러 금요체로 오셨는데 사모님들 네 분을 태우라고 했고 사모님들은 저하고 탄다고 너무 좋다 하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네 분인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태워가지고 왔는데 절대로 1대1로는 안 태워. 그래서 혼자 타는 경우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제 차를 못 타지요. 이게 뭐냐? 사람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버한 사람들 자동차 둘이만 딱 타봐요. 기분부터 이상해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그런 사람, 그런 장소에 가지 않고 피하는 게 좋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그 무서운 여인이 버티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날이 애굽의 국경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축제 페스티벌을 하니까 거기에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전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가정의 총무예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집안에 이제 집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걸 딱 알고 보디발의 그 앙큼한 여인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고 꾀병을 내가지고 거기 축제 안 가고 집안에서 아주 화장 이쁘게 하고 요염하게 하고 있다가 보디발이 그 요셉이 들어오니까 요셉의 팔을 붙잡고 막 동치마저 난리 쳤죠. 그러니까 어때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잖아요.
거기서 사모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막 어떤 분은 와가지고,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디 전라북도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인데 생긴 게 정말 그 목사님 잘생겼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디를 뭐 유해국 출장인가 갔는가 본데, 그 동네 시골인데 굉장히 인텔리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을 이제 속으로 이렇게 연모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막 어디 아프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오라고 해서, 전도사님 결혼도 안 했을 때 가서 보니까는 여기 가슴이 다 파인 환한 옷을 입고 여기다 아프다고 안수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전도사님이 나 좀 제발 집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쳐 나왔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숱하게 많아요. 강남에서는 부자들이, 여러분 외국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형교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맨날 저기에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목사님들도 전에 많이 있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는 영적으로만 좋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쩌다 보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막 미남이야, 진짜 미남이야 막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별로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그 집사님들이 만났을 자기 교회 목사님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막 정말 미남이라고 하면서 막 너무 미남이라고 그 침발 막 침을 튀게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어때요? 저도 젊어서는 미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만 목회자는 여러분 흠모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절대 그 이상이면 안 돼. 목회자도 절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도 여자 혼자 있는 데는 절대 저 혼자 안 가고, 전도사님들이 뭐 제 차에 뭐 하려고 하면요, 타려고 하면요, 어디 간대, 신방 간대 우리 집사님 못 가고 전도사님하고 가야 되는데 어때? 제 차 타려고 하면 어때? 내리세요. 내리세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네. 왜? 스스로를 지켜야 돼.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보는 것을 조심하고 피해야 돼. 자꾸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음란물을 보고 그런 책을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그런 설교자가 있었어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그 후원금을 보내. 근데 이 사람이 그 성매매를 하는데 갔다가 나오다가 걸렸어요. 성매매. 서울에 뭐 이번에 막 집장촌을 다 그걸 없앤다고 하는데, 막 588 뭐 텍사스 막 이런 게 서울에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걸 창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없앤다고 지금 정부에서 하죠. 근데 재개발한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목사가 거기를 갔다 오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어느 날 길 가다가 길에 잡지가 떨어지는, 그게 뭐냐면 플레이보이라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맨날 보고 이제 또 사다 보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얼마나 이런 게 음란한 게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조심해. 진짜. 네, 여러분 어때? 이런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피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시험에 들고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삼손도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늘 날마다 주님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임마누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9절이죠. 아니 29절 30절 27절에 29,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자꾸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그걸 결단하고 끊어버리라는 것. 아멘. 내 백체 중 하나를 잘라내고 뽑아내고서라도 그렇게 가지고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걸 경홀히 여기고 끊지 못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간음죄 한번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계속 짓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신앙을 버려버렸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가정의 행복의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 그러잖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예요. 삶의 에너지를 새로 공급받는 충전소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쉼을 얻는 그런, 정말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근데 이 가정이 어떤 배우자의 부도덕한 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깨져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인생 전체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음란한 것들 때문에 지금 전부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있었어.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최상의 조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춰줬지만 가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가정이 딱 이루어지니까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있고 뭐 백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별거 다 가졌어도 온전히 가정이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순결을 지켜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주여 우리의 죄를 죄를 진실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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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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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그런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진실한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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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연약한 의지 때문에 하나님 무감각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다시 이러한 죄악에 우리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런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